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오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갈보리산 위에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한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시간 교동문 할 건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먼저 선창하고 뒤에 오만한 자들 나오는 거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을 듣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양하시고 우리 오청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단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아래 놓여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찌키시고 피 흘려 대속 죽음을 주고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한 데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정케 씻어주시사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운교회를 세워주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장을 세우신 것은 우리들만의 그 예배가 아니고 우리들만의 그 기쁨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불신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라는 주님의 뜻이 되시기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할 때 저들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복음의 열정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이 빈자를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장결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심층 깊은 것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의 권속들 저들의 범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집사님과 온 성도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해시 목사님이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는 능력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가라인 심령 위에, 우리의 줄인 심령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들고 한 일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현시 목사님이 영적인 리더십과 분별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정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은혜의 시간 되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망하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고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처음 이제 봤는데요.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간증 영상을 보았어요. 이분이 12살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의사한테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의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지금 일이 이렇게 직장암에 걸려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난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3주 동안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노력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정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주를 살아가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가라, 서라, 아니면 제가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제가 몸 관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제가 너무 몸을 막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밀가루를 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이런 뭐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자라, 쉬어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나의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제하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있는 거, 세상에서 억눌려 있는 거, 내가 외로워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거, 낙심하고 있는 거, 지쳐하고 있는 거,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애굽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모세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이라는 어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가지고 기뻐 춤추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을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기쁨,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이곳 가운데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보면, 오늘 그 본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노약자, 아이, 여자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잡족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가재 도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축들도 있을 거고요. 은근패물도 있을 것이죠. 그 애굽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향해 있냐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라고 있잖아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근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이곳이 광야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의 리액션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고 내 자녀들도 챙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수많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군하고 있는데 3일 길을 걸어서 행군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과 노인들과 힘이 없는 여성들은 점점 쓰러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쓰러진 사람들 챙겨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오아시스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어떤 물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막 불만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겨우겨우 와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땡볕에서 완전히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겨우 물을 찾아가지고 이제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써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없고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가고 있고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 모습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높이기도 하고,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이웃을 섬기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상징해? 외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물도 없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물이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 아닙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계산해도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마음고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출애굽기 25장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시험하세요. 왜냐하면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는가? 이 낮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액션했을 때 낮춰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요, 저는 겸손하게만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게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셔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떡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유퀴즈라는 영상인데요. 2022년 수능 만점자가 2명이 나왔어요. 수능을 다 맞았대요. 남자 학생이 1명 나오고 여자 학생이 1명 나왔는데요. 당연히 유재석 씨가 남학생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수능을 만점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수능을 다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남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것을 기억해야겠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반복 숙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반복 숙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화두를 만드시고 말씀을 지킬 거니 지키지 않을 거니, 만약에 지키면 보상해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다시, 또 지키지 않으면 다시, 또 지키지 않으면 다시. 그럼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한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 말씀 통해서 우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가지만 말씀만 좀 나누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광야를 나와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답이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에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광야에서 통과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망만 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며 탓하고 미워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해요?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홍해만 건너면 됐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수많은 원망이 있겠죠. 왜 우리는 이 날더운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추운 또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신들을 격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만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돈이 없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전 왜 이럽니까? 이것을 평안망식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인데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시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떡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저도 이 말씀 이번 주에 좀 묵상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뭘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가, 뭘 입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뭘 묵상했냐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지금 어떤 것을 결핍을 가지고 있고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구하기만 하지 말고 빨리 순종해서 광야에 나와라. 내가 정말 한없이 축복해 줄게 라는 말씀 아닙니까?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광야에 나와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천국을 바라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 가는 데잖아요. 정류장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 이 땅 것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제가 관점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의 가치, 정보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한 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여리고를 무너진 어떤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52를 할 건데요, 이 바이블 프로젝트 52가 이 52가 52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따 오후에 뭐 광고할 거지만요, 저 이쪽에 옆에 붙여놨잖아요. 성도들이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이 없는 복음은 힘이 없어요. 절대 지쳐요. 우리 빨리 합시다. 우리 빨리 복음 전합시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교회 내적으로 인테리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영적으로도 무장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저만 말씀을 본다고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모두가 일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독을 하느냐?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이 있거든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밑에 이름이 있고 1주부터 52주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4장씩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경건 한 말씀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건 따로 하는 거고, 그건 창세기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공적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가나다 순서로 했거든요. 권원미 집사님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일주일 동안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스티커를 사놓을 건데, 붙이시고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못 읽었으면 그럼 그 남은 거를 그 이후에, 지금 38주인가요? 39주 이후에 또 성도들이 나눠서 짐을 져서 다른 사람이 안 읽을 거를 읽어서 일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경건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전지를 정리하니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원망하지 말아야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빨리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모세가 그냥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원망하니까요, 모세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그 일도 진행도 되지도 않거든요.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저의 힘듦을 아시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읽는다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지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말하는 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못 잡을 때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가라, 서라, 또 더 깊이 말씀을 하면 동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장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주일 예배 때 주셨어요. 그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하도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봤어요. 힘들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깊이 부르짖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부르짖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 가사 듣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거 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거 말씀 묵상하고요, 예수님의 날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자기 전에 생각하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고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부르짖게 돼요. 왜 부르짖게 돼요? 나란 사람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구하는 기도밖에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하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런데요, 나의 존재를 알고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광야에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세하고 모세 누나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요, 기뻐했잖아요. 3일이 지났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묵상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묵상하고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만약에라는 생각에 묶이지 않아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광야는 반드시 끝나는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으면서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건강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막 만약에라는 것을 엄청 많이 사단이 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있는 그 고민과 어떤 걱정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세 번째, 만약에라는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광야를 통해서요, 수르 광야를 통해서 엘림에 도착했더니요, 물샘 12이 있대요. 뭔진 몰라도 물샘이 12이 있어서 그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대요. 햇빛이 너무 쨍쨍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이 광야를 지나니까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교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치르시는데요, 시험을 합격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요, 시험을 불합격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오려면,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서 부르짖고, 만약에라는 생각에 묶이지 않아야 광야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적용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이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양이거든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우리 시간 찬송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우리 시간 기도 잠깐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만약에라는 어떤 시험을 이겨서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하며 중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는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금방 광야가 끝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은은사자처럼 만약에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하면 하나님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한 주 동안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